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는데, 그 일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헌신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목회하는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들은 각각 자기의 속한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삶에는, 목회 현장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한 목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에는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실상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때는 그렇게 쉽사리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많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목사님은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종종 만나서 자기들의 사역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목회가 시작될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새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청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청년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한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부흥성회를 하는 동안에 은혜 받은 사람은 청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한 명밖에 없는 교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부흥성회를 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작 한 명의 청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목사의 마음의 아픔을 그들은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과연 실패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회자인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외쳐야 되는 실패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 그들은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외치며 같이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정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두 목사님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말한 청년은 아프리카 선교의 털을 닦았다고 평가받은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두 번째, 목사님이 말한 그 청년은 아프리카 복음의 불씨를 지폈다고 평가받은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배출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숫자입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그 영혼의 능력과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그 영혼들이 거듭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며 새로워지며 세워질 때,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한 영혼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목회자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이 얘기하는 척도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적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헌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은밀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서로 갈망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외식적으로 그럴듯한 그 말의 표현이 멋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가족들이 이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주권도 없고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창조적 소수, 땅속에 묻혀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숫자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여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순간 그 말씀을 누군가가 짓박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싹이 나오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 싹을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땅속에 숨겨져 있는 그루터기로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의 죽음이 비통과 통곡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비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비통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통함으로 맞이하는 그 죽음의 현실 앞에 그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누군가가 비양거리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이 삶을 살아가노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리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헵시바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얘기는 내 기쁨이 그 나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즉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씨앗과 같은 존재감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그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업터나 여러분들이 거하는 교회나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헵시바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가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헌신자가 되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구원을 이곳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뿔라라고 하는 곳으로 칭했습니다. 이 뿔라라는 말은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어두워져서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지경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라, 즉 나는 너희들과 결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머물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도 세우시고 그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너희가 선포하게 되고 그 상급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헌신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할 것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헌신자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째로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마음에 간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자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마 그렇게 하시마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으로 인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한 사람의 헌신자입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헌신자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나라들이 네 의를 볼 것이며 모든 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는 겁니다. 새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 사람들로부터 너를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네 땅을 황폐한 땅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한 과학 지질학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중동 지역의 수없는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은 원유가 나와서 다 부강합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는 원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지질학자가 신명기서를 읽게 됩니다. 그때의 신명기서에 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의 사막 지역을 축복하면서 거기에 원유가 있음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서 갔더니 거기에 엄청난 분량의 원유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개발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중동 지역, 다른 지역들은 원유가 많이 없어서 이제 국가에 어려움이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원유 수출 국가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에도 가보면 버림받은 땅으로 보고 돌과 같은 땅이었지만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땅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역사의 현장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 지질학자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로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찌 발견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생업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땅, 하나님이 이곳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질 것인가요를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영혼들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져야 돼요. 시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 민족을 깨우고 세계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기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로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육체는 황폐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병에 들게 되고 말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헌신자가 되어지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 돌리고도 넘쳐나도록 내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자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와 모든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 힘쓴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저절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기뻐하시며 결혼한 바가 될 것이고 버리운 자가 아니고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있으니까 헌신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통곡함이 있을 때, 그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소서, 네가 아무리 번성케 되어져도 너에게 근심이 없게 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우위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름덩이와 같은 빈핍한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드시고 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귀족들과 함께 앉고 그들과 영광을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고 분배까지 마치고 죽어서 가나안 땅 딥나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는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그가 총리가 되어지고 그가 세겜에서 장사되어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일들 앞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완성케 할 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게 될 날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무슨 사명이 있느냐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깨어 기도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때가 올 것을 듣고 보고 선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말씀을 전하면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혀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뻥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야유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의 희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잠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신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엄마나 아빠나 자식들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파수꾼이 되어져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범이가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만나서 잠깐 동안 얘기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요 새벽 2시, 3시까지 막 잠을 잤는데 요즘은 9시 반이면 잠자요. 왜? 제가요 4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5시 반에 출근해야 되고요.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또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많으면 지적당해서 그걸 정리하고 나면 집에 오면 6시 정도 돼요. 그리고 또 6시에 와서 밥을 먹고 나면 또 외워야 될 것이 외워야 되고요. 외우다 보면 졸려가지고요, 피곤해서요 그냥 쓰러져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얘기를 듣던 소위 청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한범이가 진짜 사나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언제 지금까지 성장해 가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아왔겠습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억누르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고 주의하고 훈련시키는 그 사람 앞에 내가 비참하고 처참할 만큼 작아진 일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작아져야 되고, 내가 무능력해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없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쓰러지고 좌절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그 끝자락까지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 앞이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이것을 지나가야, 이것을 패스해야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알미입니다. 그 알면 모든 것을 감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인들을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경험자를 만나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도 이 이해를 수도 없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려가도 그 끝이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는 올라가도 끝없이 올라가도 그 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내려가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이고 올라가도 교만할 수 없는 근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지, 절망과 원망과 시비의 언어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입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처지와 상황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내가 깨달았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오늘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너는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약속을 해요. 얘야,
너 생일 때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걸자고 그래요. 그리고 도장을 찍자고 그래요. 그리고 사인하자고 그래요. 그것도 안 믿으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아빠도 한 장, 나도 한 장 가져야 된다고 복사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사도 안 되니까 뭐라면 또 양면 복사하자고 그래요. 약속 하나 가지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양면까지 해놔요.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가까우면 늘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4월 8일 날 내 생일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자꾸만 종용해요. 그러면 아빠는 알았다고 그래요. 내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빠는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너는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않고 추수한 자가 먹고 거두는 자가 성소뜰에서 마실 것이라고 하는데 파수꾼에게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에 보면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음을 한탄하며 하나님이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파수꾼을 세움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림이 뭐고 여러분의 아픔이 뭐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뭡니까? 그것이 있다면 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파수꾼으로서의 삶의 헌신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구원을 하셨다며 여호와의 날에 회복시키실 때 괴롭게 한 자들을 벌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며 쫓겨난 자를 모시며 수육받은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고 스바냐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일하는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내용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침과 간구함 속에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상급과 또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땅에 이르기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9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시온 백성들에게 일러라. 보아라, 내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내 상을 가져오신다. 사람들이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찾으신 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성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실 길을 세우셔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가 세워지면 흩어졌던 세계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우리 가스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영국에서 유대인의 아들이 18살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미 개척지로 보내야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일본으로 보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배표만 끊어서 그를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본으로 보내서 그가 돈도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때 이가 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항구에 떨어졌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걸식을 해야 됩니다.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해변가에서 거닐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삽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아이템을 발견합니다. 그 일본 해변에 보면 수 없는 조개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조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조개를 사다가 조개를 주워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팔다 보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작품을 만들자 해서 이 조개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팝니다. 그 판매를 이제 확장하게 되고, 그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영국에다도 보내면서 판로를 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가 이제 정유회사를 차립니다. 나중에는 그 정유회사를 차리는데 그 마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 해야 되나, 나의 초심이 뭐냐, 조개를 주워서 내 삶을 시작한 것이 뭐냐. 그래서 셀, 이 조개를 무양을 가지고 컴퍼니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에게 많은 유산과 뭐를 물려주지 못한 것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속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의식을 남겨주지 못한 것을 속상해야 돼요. 내가 지 몸을 이 땅에 이 통로를 삼아서 남겨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을 감격하지 못하고 삶을 개발하지 못하는 자아의식을 잃어버리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준 것 때문에, 남겨준 것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내 부모의 일을 다한 것처럼 착각한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생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를 저주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의식이 있어요. 네가 거한 곳이 네 땅이다. 그들이 세계적 부호가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온 땅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나라는 조그맣니다.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세계의 강국입니다.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내가 원하고 기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미께서 인정하시는 그 무엇,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의 앞으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이 인정하심과 하나님이 보응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근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교인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노출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수없는 일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룩한 약속을 나는 믿기에 오늘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이스라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헌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함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거룩함과 약속의 언약이 선포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약속한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급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간직하셔서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헵시바라 얘기하시고 뿔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도, 우리가 거하는 어떤 곳에도 그 일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온 성도에게도 회복과 영광의 거룩한 터가 날마다 불리듯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